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시간이 쏜살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깊이 와닿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어지면 저무는 해와 혹은 새로 맞이할 해의 교차점에 서는 관점에서 저무는 해에 대한 묘한 아쉬움과 또는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해에 대한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시기를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를 고민하는데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진용도 갖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꽤나 부정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땅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 거기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강성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그 하루에 1년씩을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것인데 훈련을 받는 동안 출애굽 1세대 지금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 훈련은 꽤나 고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지나자 그들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마냥 기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네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밟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로서
그 다음 세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가 저희가 오늘 나누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공간적으로는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선포된 말씀이고요. 당연히 신명기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경계에 있을 때,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있고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꾸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 이상 익숙해지면 내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잘 알아, 내가 그것에 정통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밟아본 적도 없고 그 땅의 흙을 만져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면서도 저마저도 성지순례 때 가서 처음 밟아보고 처음 그걸 만져봤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걸었겠구나,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와 비슷한 곳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버스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그 광야를 찍은 거죠. 제가 한참을 찍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저도 처음 성지순례 왔을 때는 차에서부터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그렇게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2주 동안 광야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2주 동안 내내 광야만 봤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확실치 않습니다. 길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길이 없던가 길이 있는 것 같으나 잘 포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포장이 잘 되어 있을지라도 그 겉에 보이는 현상들, 옆에 있는 풍경들이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목적지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길 위에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여기저기에 건물이라도 있고 또한 표지판을 세워놓았기에 아하, 어디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건물도 없었고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성경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보다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끝은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부분이 그 모습과 닮았다.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의 여부도 알 길이 없다. 길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걸으면서 느끼는 끊임없는 고통과 긴장과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보다 비관적이고 보다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크게 3가지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어졌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옆에 앉아서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를 집어 먹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노예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에 대한 불안과 불평이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한없이 좋아 보이고 지금은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나만 먹었던 입에서 군내가 난다 그러죠. 애굽에 있을 때는 향채를 마음대로 먹었다, 부추, 파, 마늘을 마음껏 먹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향채를 마음껏 먹게 된 것은 채 150년이 안 됩니다.
옛날에 후추가 얼마나 귀했는지 금보다 귀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후추를 관련되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여러 학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양채를 마음대로 먹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늘 내가 제 길을 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과거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지금은 너무 형편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죽는 게 낫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홍해를 만났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인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먹었을 때 죽었으면 딱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세 번째는 그만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도 새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반복적인 실수와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들이 걸었던 광야가 얼마나 가혹한 조건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불평이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 민족의 결론이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을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는 순간부터는 성막에서 두 기둥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막, 그리고 그 위에 피어 올라 있는 기둥을 보고 있다가 그 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기둥이 멈추면 짐을 풀고 머무는 겁니다. 이 원칙만 가지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지런히 걸으면 저희 집까지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15분 밖에 있는 저희 집에 도착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에 대한 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기적이네요, 이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도 구름 보고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러분 어떻게 그 먼 거리를 60만 명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걸어갔는데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경험한 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거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쳐 고나여 쓰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진 밖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누구든지 배고프지 아니하고 고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광야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직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때때로 학자들이 이것은 어떤 나무의 송진입니다, 어떤 나무에서 살아가는 어떤 벌레의 배설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그걸로 60만 명이 어떻게 먹어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그래서 기적이야.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갈 때는 힘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모호하게 인도해 주시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앞으로는 얼마나 가야 될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 방식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하늘의 전광판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지도가 그대로 그려져 있고 빨간 선으로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산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가네스바네를 헤매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경로가 써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점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왜 역에서 역으로 갈 때 나오는 표시처럼 말이죠. 그리고 옆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3년, 앞으로 37년. 또 열심히 걷고 생활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힘쓴 시간 5년, 남은 시간 35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늘에다가 써 놓으셨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광야를 이기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됐겠습니까? 방해가 됐을 거예요. 열심히 걸었는데 남은 시간 37년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안 들어가 버리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탈할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면 좋은 건 알지만 그건 제가 감당 못합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어떻게 37년을 더 갑니까? 하면서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바라보았을 때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지, 움직이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40년의 훈련을 다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방법이 끝까지 훈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비게이션의 방식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알려주시고 또 얼마나 가야 될지도 알려주십시오.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알려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2월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대한 이런 뉴스를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것이고 또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국에서는 10만 명, 20만 명이 날 거고 이 작은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을 품고 마스크를 써도 100명, 200명 그러다가 1000명이 될 때가 있고 나중에는 7000명까지 나올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행 가고 싶은 분들은 3, 4년 동안 여행도 못 갈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친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싶을 때 걸리는 게 없었으나 이제는 4사람 이상 먹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나마 9시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다 이야기해 줬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는 3년 이상 계속 쓰셔야 돼요 라고 뉴스를 했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뉴스를 듣고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다고 더 힘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몰랐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겨울철에 코로나가 맹위를 떨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남반부를 보니까 코로나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코로나가 더위에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기다렸었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름이 됐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강력하고 마스크 쓰는 데만도 어려웠죠. 또 앞을 모르니까 또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곧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달린 경우는 없으니 그래도 곧 백신이 나와서 2021년부터는 그래도 마스크 벗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미루다가 1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백신이 나왔죠. 그런데 백신이 나온 이후에 그래도 백신을 맞고 나면 마스크를 벗고 여행 좀 다니지 않을까? 여러분, 90%가 넘게 백신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코로나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실패하고 실망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면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냐고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 이 어려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 이길 거야. 그러니까 중간 결산하지만 이런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훈련을 받을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어렵습니까? 10년 어려울 거야.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래, 오늘 하루만 걸어라. 오늘 하루만 살아라.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만나를 내릴 것이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어느덧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어느덧 기도 제목이었던 가나안 땅이 우리의 터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탐탁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나는 내렸지만 그들이 만족하고 원하는 것만큼 만나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막 쌓아놓고 사는 거죠. 막 쌓아놔서 내일도 걱정 없고 내년에도 걱정 없고 100년은 걱정 없겠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가 해가 뜨면 녹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말고 좀 풍성하게 해주시지, 늘 넉넉하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이 시작할 때 40년치다 한꺼번에 주시든가, 그래 훈련 받는 것 이상으로 네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100년치의 양식을 준다 하고 그 집에 100년치의 양식을 주셨다면 여러분, 누가 끝까지 훈련 받겠습니까? 원하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욕심껏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누가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그날에 합당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먹을 당시에는 이거 부족한데,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련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만 알려주시죠. 다 주시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는 특히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큼, 좀 과하게 얘기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십니다. 그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또한 그때는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고 가나안을 누리는 가운데 회상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기적이었네. 그리고 그 기적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네. 여러분, 2021년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그 외에도 말로 하지는 못하는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에도 참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 훈련의 기간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저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기적이 가득했습니다. 또는 그 기적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앞을 바라보니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일어날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말은 20살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던지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모세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다, 어느 정도로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과 광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는 알고 있으나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채우셨던 주님께서 가나안에 가서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변치 않는 주님을 기대해라. 그 주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채우실 것이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실 거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새해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대하라.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주님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올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기적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와 가나안 사이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경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를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돌아보니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길 없는 곳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오래 있었고 그 방법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을 바라보니 기대가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